안녕하세요. 중고청 예배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 말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교회 생활 네 번째 시간, 영생은 어디에서 얻는가? 구원은 어떻게 얻는가? 라는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왜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런 교만한 내용에서 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것은 선악과를 먹게 된 것, 처음에 그 원인,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저는 이거를 웃자고 표현해서 대하사극의 톤으로 쿠데타, 반란이라고 굳이 표현을 했지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죄악에 대한 결과로 우선 첫 번째 주자였던 뱀은 성경에 보니 말은 좀 길게 돼 있지만 간략하게 하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원수가 된다고 써 있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처음엔 이게 뭔 소린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먼 훗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과 같은 말씀이기도 하죠. 나중에 이 죄 문제를 어찌 해결해야 할까라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히든 카드를 꺼내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카드죠. 언젠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야 하잖아요. 자, 제가 대하사극에 대한 이야기로 예시를 들었잖아요. 자, 우리가 대하사극에 보면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이 진압됐어요. 그럼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여야죠. 그냥 죽이나요? 3족, 9족을 멸하잖아요. 그 사람과 관계된 구촌, 9번 연결된 그런 사람들까지도 싹 다 끽 떼는 게 원칙이죠. 예, 그만큼 반란, 반역은 참 안 좋은 겁니다. 다 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죽이는데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죽일 수 없으니 다른 희생 제물을 다른 사람을 죽이는 선택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죄 없는 사람을 대신 죽임으로써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머리 상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이 예언적인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죄악의 결과 두 번째로 여성에 대해서는 말이 이렇게 좀 길게 나왔지만 간단하게 임신하는 고통,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남편의 다스림을 당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요즘에야 여성 인권이 많이 신장되었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인권이 신장되었고 인권이 많이 상승되었지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도 많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많이 다투기도 하고요. 그러니 어쩌면 참 세상적인 것, 하나님 논리에 하나님 테두리 밖에서 살다 보면 약육강식 속의 고통 속에 살고 있으니 당연히 상대적인 약자인 여성이 남성에게 다스림과 고통을 당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건 즉 하나님의 테두리 밖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고통을 한편적으로 내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였던 아담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땅의 소산을 먹고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 네가 이제 죽을 때 땅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하나의 고통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네, 당장 죽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졌으니 너는 이제 서서히 죽어간다 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또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퇴출시키기로 합니다. 왜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써있네요. 생명나무를 통해, 왜냐면 그들이 반드시 죽게 될 거니까. 근데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끊어지고 생명나무를 통해 영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퇴출시켜 버리지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이라는 하나의 고통에,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고통에 빠졌고,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인간은 종교를 만들어냈고, 그 종교 속에서 해답을 찾아낼 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하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니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고통을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게 되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 찾아서 여행을 떠나십시오. 여기 보면 에덴 동산을 찾아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인간은 퇴출당했습니다. 퇴출당했는데 거기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 그것들을 다 때려 부시고 거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솔직히 논리대로 우리는 영생할 수 있습니다. 논리대로 따지면요. 말 그대로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겨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이겨내십시오.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이겨내고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고 관계로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관계성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회복이 되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나 자신을 믿어 1번 선택할 거야. 그러면 1번 선택하십시오. 저는 예수님 믿고 그냥 영생하렵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선택하면서 1번 하고 싶다면 말리지 않습니다. 대신 거기 찾아가는 여행 경비는 여러분들이 직접 벌어서 찾으십시오. 어디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고학자가 돼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절에 있는 요한계시록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어진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주님께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열어준다라고 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생겼죠. 난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눈치 보고 있다가 저기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문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몰래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한다면 뭐 해보세요. 뭐 해보겠다는데 뭐 말리진 않아요. 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 보시던가. 아유 나도 잘 모르겠다.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당하게 인정받으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손잡고 함께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위대한 프로젝트, 독생자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